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미련한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53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자리, 어떤 형편에서 예배하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미국 대통령 선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 세계를 아름답게 잘 섬기는 나라, 잘 섬기는 대통령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강대국들이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실제적 교훈 가운데서 미련한 자를 잘 다루는 법,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의 명성을 떨칠 때입니다.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전 세계 사람들이 그를 주목하던 시절입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이 전 세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1921년부터 1923년까지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강의를 하고 또한 많은 발표를 했습니다. 1921년 4월에 뉴욕에 도착해서 컬럼비아 대학, 프린스턴 대학 등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922년에는 동양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실론, 일본 등을 방문하였고 또 그곳에서 많은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922년에 그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됩니다. 그때 그는 해외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직접 스톡홀름에 가서 수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자기의 새롭게 만든 이론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강의를 하다가 보면은 그 청중들이 꼭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들을 만한 실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의 명성만 듣고서 강의에 참석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그는 될 수 있는 한 간단하게 그리고 중요한 개념만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시간이 남으면은 바이올린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수학과 물리학에 뛰어날 뿐만 아니라 바이올린 연주에도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식의 영역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성이 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영역, 도덕적인 영역,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도 미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잘 다루어야 합니다. 이 시간 미련한 자를 잘 다룹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4가지 측면에서 미련한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1절 말씀 보면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캐실입니다. 이 캐실이라고 하는 말은 캣살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캣살이라고 하는 동사는 살찌다, 뚱뚱하다, 비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또한 무기력하다, 쇠약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살찌고 뚱뚱하고 비대해진 영혼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무기력하고 그리고 그의 영혼을 쇠약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련한 자들의 생각이요 행동입니다. 이러한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카보드입니다. 이 카보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에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한 이 말은 위엄, 권위, 풍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과 같은 영광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에게 위엄과 권위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미련한 자가 영예를 가지는 것은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름에 눈이 오면은 동해를 일으키게 됩니다. 농사에 해가 되는 법입니다. 또한 추수 때에 비가 오게 되면은 곡식이 여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곡식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영예를 가지게 되면은 그는 큰 소리를 칩니다. 영예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훌륭한 것처럼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영예를 가진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의 본이 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 영예를 가지면 좋은 일이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영예를 보고 지혜로운 사람을 따르고 훌륭한 인물을 따르게 될 때 그 세상은 더욱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미련한 자가 영예를 가지게 되면은 그 영예를 보고서 사람들이 따라가게 될 때 오히려 큰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SNS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서 많은 팔로워를 거느린 셀럽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 가운데서는 물론 훌륭하고 똑똑한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지혜가 없는 사람 가운데서도 그럴듯한 말솜씨로 또한 사람들을 갖다가 홀리는 그런 재주로 많은 팔로워들을,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영예를 주게 되면은 그들의 말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자들에게 영예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미련한 자를 잘 분별하고 그에게 영예를 주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미련한 자에게 적합한 대답을 해야 합니다.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오늘 말씀 보면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은 두 가지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에 따라 대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어리석은 자의 관심거리나 어리석은 자가 말하는 어떤 주제나 말하는 내용이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와 같은 말들에 대해서 관심 기울이지 말라. 그들과 함께 논쟁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들은 자기의 그 헛되고 쓸데없는 소리가 때로는 해로운 말이 마치 지혜의 말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큰 소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의 말에 같이 끼어들게 되면은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것을 따라서 대답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헤롯 왕 앞에 선 적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예수님을 만나보기를 원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온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말을 했습니다. 기적을 일으켜보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왕 앞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히 계시다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헤롯 왕 그 어리석음에 대꾸하지 않음으로써 그와 같은 부류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곧 미련한 자와 전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는 그의 어리석음에 따라서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의 수준에 맞추어서 대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그의 어리석음과 수준에 맞추지 않고 높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으면서도 그 이야기 자체만 가지고 마치 자기도 같은 지혜를 가진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한 자와 꼭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있다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 그의 수준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에게 대답을 할 때 그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대답을 해 줍시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교만해지는 것을 막고, 또한 미련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한 단계라도 낮은 수준에서라도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 또한 성도가 가야 할 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미련한 자의 잠언을 경계해야 합니다. 7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단련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미련한 자가 잠언을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 곧 교훈의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잠언은 힘없이 달린 다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미련한 자가 아는 척하면서, 지혜로운 척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지만은 그 말들 속에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인의 돈 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식들에게 돈 줘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써야 합니다. 맛있는 것 먹는데 최선을 다해서 돈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말들 가운데에도 들을 만한 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상식적인 말에 불과한 것이고, 또한 꼭 바른 말도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아주 자기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듯이 말하는 것을 보고서 참 마음속에 답답함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의 잠언, 미련한 자의 가르침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미련한 자의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와 같이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그것을 휘두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나무를 휘두르다가 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시나무에 맞아서 찔릴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련한 자가 자기는 잠언을 말한다고 하면서 떠들어대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강사가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겠지요. 이혼의 문제점, 자식에게 주는 문제점, 고통, 또 이혼하는 사람의 성격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그 말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이혼한 사람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통 가운데서 이혼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지 못하는 어리석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자의 잠언, 어리석은 자의 교훈, 이런 것들은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를 흔드는 것 같아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련한 자의 잠언을 경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자신도 미련한 짓을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개가 자기 입에서 토한 것을 다시 먹기도 합니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미련한 자들은 자기가 행한 그 행동, 잘못된 행동, 미련한 행동을 하고 나서 후회를 하고 합니다. 반성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 상황에 처해지면 그 일을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늘 내가 미련한 짓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해서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면서 간신히 돈을 좀 모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주식을 해가지고 돈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건강을 잃었습니다. 술에 취해서 머리가 지끈거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날 술을 먹기도 합니다. 미련한 자가 미련한 짓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또 노름을 하는 사람들 보면요. 노름을 해서 돈을 잃게 되면은 다시는 노름하지 않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노름판에 들어가서 노름을 해서 돈을 잃어버립니다. 참 미련한 짓을 반복합니다.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름을 해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많이 잃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화투장을 잡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검지손가락, 화투장을 잡는 손가락이죠. 이 두 손가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결국 또 도박장에 갔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약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 사이에 화투장을 끼고서 노름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삼손은 물론 훌륭한 면도 많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여자 문제, 성적인 문제에서는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들릴라가 자기를 3번이나 속였습니다. 4번째 결국 자기 힘의 근원을 가르쳐주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붙잡혀갖고 눈이 뽑히는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짓을 거듭 행하게 됩니다. 미련한 짓을 하지 맙시다. 반복해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맙시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갑시다. 성도 여러분,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를 주지 맙시다. 미련한 자의 말에 휘둘리거나 상처받지 맙시다. 미련한 자처럼 같은 어리석은 일을 미련한 짓을 반복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가는 귀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힘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기도 합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미련한 자의 미련한 말을 미련한 행동을 막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이 땅을 바르게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